환난중보 고난중동에 주님 사랑 영원한 사랑 낮엔 그 기둥 밤엔 불기둥 주의 길에 넘치는 축복 풍성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주님 품 안에 고난의 비밀 찬양의 비결 주의 등 뒤 숨겨져 있네 외로움 잠깐 멸시도 잠시 주의 은혜 강같이 흘러 순종하는 자 사모하는 자 주님 품에 안식 누리리 온전한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누리네 주님 감사해 주님 찬양해 주의 은혜 넘치는 은혜 환난 중보 고난 중동에 주님 사랑 영원한 사랑 낮엔 그 기둥 밤엔 불기둥 주의 길에 넘치는 축복 풍성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주님 품 안에 고난의 비밀 찬양의 비결 주의 등 뒤 숨겨져 있네 외로움 잠깐 멸시도 잠시 주의 은혜 강같이 흘러 순종하는 자 사모하는 자 주의 품에 안식 누리리 온전한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누리네 낮엔 그 기둥 밤엔 불기둥 주의 길에 넘치는 축복 풍성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주님 품 안에 아직 연습량이 충분하지 않아 갖고요. 좀 서툴렀어요. 아마 그 캠프 때에는 제대로 할 겁니다. 하여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금 만날 수 있어 감사하고요. 자격도 없고 참 이렇게 앞에 설 만한 그러한 인물이 못 되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2023년이 됐는데 어떻게 시작을 열까 생각해 봤어요. 앞에 그림을 좀 보시면은 다 아시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거를 보고 야, 저게 뭔가 이렇게 그 앞으로 이제 다가가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제가 분별하는 그 분별에 의해서 단언컨대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알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구나.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이 장면을 놓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는가 생각해 봤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거든요. 이게 뭐 제목감으로도 쓸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나무가 수려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가치 없는 나무인데 이 나무에 불이 붙어갖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가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놓고 2023년에 서두를 좀 시작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있습니다. 2021년 지나갔고 22년 지나갔고 23년도 이제 다가왔죠. 또 지나갈 겁니다. 이제 나는 이제 의라고 써 있는데 우리 옛날에는 나만 있었죠. 지금은 이제 양이 머리 위에 올라와서 이제 의가 됐는데 2023년도 또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휴거도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7년 대환란도 지나가고 천년왕국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그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죠. 참 감사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제 의로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럼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는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살고 선행을 하면서 살게 되겠죠. 그런데 숨겨져 있는 일들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일. 우리가 헌신했고 사랑했고 충성을 했고 전도하며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이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싹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그날에는 이제 여실히 나타날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감춰져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주님이 이제 그 일을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봤고요. 2022년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022년 성도님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굉장한 주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요, 굉장한 골짜기예요. 이제 푸른 초원에 주님이 이제 참 누이시고 먹을 걸 주시고 아주 공급을 잘 해주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감사가 좀 적은 것 같아. 그래갖고 주님이 어느 날 이제 사망한 그 음침한 골짜기로 이제 싹 들고 가시는데,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런 데를 뭘 오시나 그랬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거를 자꾸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마음 한편에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보니까 주님이 정말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됐던 2022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또 여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2022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도 그랬는데, 주님이 너를 낮췄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를 낮췄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애굽에서 양의 피로 이제 죽음을 면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광야로 가깝고, 거기서 이제 참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를 낮췄다. 내가 너를 낮춘 거야. 응? 또 그걸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를 낮췄는데 또 너를 줄이게 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랬어요? 마침내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낮추고 이런 게 본심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은 복 주려고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2022년에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낮추고 낮추며 그런 삶을 사셨나요? 그는 주님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본심은 어떻게 하시든지 복을 좀 주려고. 복이 복다워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런 신앙생활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번 푹 들어가 갖고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근심에 겨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구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분을 보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2023년에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좋을까? 물론 성도님들도 비전을 개인적으로는 다 품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품어봐야 되겠다 하고 나서 이렇게 6가지를 작성을 해봤는데, 이게 시간이 허락되면은 다 하고요, 안 되면은 하다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글을 품기, 두 번째는 성장하기, 세 번째는 새 힘을 얻기,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기, 다섯 번째 충성된 자를 만나기, 여섯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걸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주님이 허락한 만큼 다 할 것이고, 또 못하더라도 이런 계획만 세운 것만 해도 주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글을 품기입니다. 글을 품기. 잠언 4장 보겠습니다.
잠언 4장 다 같이 읽을 건데요. 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7절만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뭐를 품어야 되죠? 지혜를 품어야죠. 지혜를 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닭이 알을 품잖아요. 그죠? 알을 품을 때는 어때요? 누가 와도 알을 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알을 품는 거예요. 바깥이 시끄러워도 알을 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알이 따뜻해 갖고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품는 거예요. 지혜를 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품는데 이 지혜는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가보면은 이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찾아서 읽을 건데요. 아시는 분 또 한번 찾아보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성경의 잠언에 수많은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참지혜, 왕이 되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또 제가 아까 읽은 잠언을 보면은 잠언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품고 자꾸 품으면은요, 명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명철이 뭐죠? 이 명철을 영어로 딱 보니까 제가 영어는 잘 못하는데 그거는 조금 읽을 줄 알아요. 명철.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또 살펴보니까 이게 under라는 단어와 standing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더라고요. 그래서 합성어인데 이렇게 보니까 또 under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standing 서 있다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밑에 내려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얼른 딱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배 밑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서서 기도했어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 배 밑에 내려갔을 때, 가장 밑에 내려갔을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이거 봐라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갖고 물고기 이제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저 밑으로 더 내려가잖아요. 더 내려가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기도하잖아요. 내려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언더스탠딩 명철입니다. 명철이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저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베드로를 좀 닮았는지 나중에 베드로 사도 만나면 또 혼날 것 같아요. 왜 그랬냐 그러면 베드로 사도 이 감옥에 내려갔잖아요. 감옥 깊은 곳으로 갔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룰루랄라 했는지 에이, 난 몰라 어떻게 하겠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보니까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게 명철이다라고 저는 분별하게 됐어요.
물론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품고 명철을 얻고 이러면은요, 보상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게 무슨 보상이죠? 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품기만 했는데 명철을 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관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품기만 했는데. 안 품으시겠습니까? 품어야죠. 뭘 품는다고요? 지혜를 품는다고요. 지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품는 거예요. 말씀을 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장학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의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가 대다수잖아요. 그죠?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첫 번째,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이 주님 안에서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죠? 당연히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하고 이제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막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죠? 이건 끝없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할 것 없이 잘 자라가는데 그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죠? 우리의 자라감.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저분이 온유해졌어. 겸손해졌네.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막 이제 부모에게 막 화내고 막 신경질적이 그러다가 어느 날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졌어요. 또 뭔지 모르게 온유해졌어. 얼마나 좋아요. 네? 안 좋습니까? 전 그렇다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많이 읽어보셨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의 주이시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탁할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좀 잘 좀 해봐. 전해봐. 내가 부탁한다. 명령으로 해야 되잖아요. 명령하지 않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왜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죠. 부드럽게 해야죠. 저도 실패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안 그랬구나. 이런 걸 많이 제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야, 똑바로 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절 보내셨어요. 좀 믿어주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큰 소리도 치셨겠지만 부드러운 가운데 소리가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겠는데, 저도 참 어디까지 성장하면 좋을까? 정말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분들이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로 이제 힘을 얻깁니다. 힘을 얻는데 새 힘을 얻어야 돼. 새 힘을.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에는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데, 이게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바라봐야 되겠죠. 매 시간 바라봐야 되고, 틈만 나면 바라보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힘. 그럼 묵은 힘은 어떻게 돼요? 힘이 떨어지잖아요. 힘이 떨어지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느냐? 여기 컵에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물이 있는 이 컵에 새 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더러운 물을 버려야죠. 이게 여기서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더러운 걸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갖고 있는데 주님 새 힘 주세요 해서 들어오면은요, 새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움과 오염이 됐어요. 더러움에 묻었어요. 더러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더러움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있는 그 새 힘을 주님이 제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가정에서 이게 더러운 그릇들 씻으면은 그 물 어디로 가요? 더러운 물 어디로 가죠? 넓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넓은 바다로. 그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에서 이제 탁 정화시켜 갖고 또 해를 비춰 갖고 이제 물 분자가 살살 올라가게끔 바람 불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 하늘에서 이제 새로운 또 물을 주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물을요, 새 물을 얻으려면 새 물, 이제 더러운 물 버리듯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새 힘을 얻는다. 여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독수리가 이게 참 물고기를 잡고 비상하면서 올라가는 이 장면이 굉장한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려왔다가 이제 속력이 멈췄는데 이거를 다시 날갯짓하면서 올라가려면은 정말 큰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 생각합니다.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를 알기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뭔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도 알고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도 알게 이제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 첫 번째만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아까도 이제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교제를 했는데,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저는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영광의 우리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갖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주님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참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4장이 떠올라지더라고요. 거기 보면 계명성 루시퍼가 나오잖아요. 그죠? 루시퍼는요 이렇게 못했어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루시퍼는 이 과정을 삭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루시퍼는 마음에 교만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정말 음악을 관장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지혜를 딱 줬는데 마음의 교만을 탁 품어갖고 내가 무별 위에 올라가겠다, 너 하나님과 이제 같아지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긴 게 아니라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야, 너 나가 쫓아냈어요. 그 하나님이 놓아놓으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려면은요 이와 같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 받지 않고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부드럽잖아요. 겸손하고 온유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혀갖고 너무 고통스러워. 아버지, 저들 그냥 가만히 그냥 애쳐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모르잖아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셨어요. 정말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어떻게 저런 지경에서까지 부드러운 주님을 나타내셨을까.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입니다 시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마음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성된 자를 만나기입니다. 자, 이게 좀 그 타이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충성하기 이러면 되는데 충성된 자를 만나기입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어떻게 하면 충성된 자를 만날까? 정말 우리 이 직장에서 충성된 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충성된 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제일 충성스럽죠. 그죠? 자기 자신이 제일 충성스럽잖아요. 자신이 제일 거룩하고 자기 자신이 제일 자비롭고 자기 자신이 제일 사랑을 많이 베풀고 그렇지 않나요? 이 충성된 자를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래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발동을 해서 충성된 자가 뭔가 살펴봤는데 충성된 자를 보니까 충실하다, 뭐 신실하다, 뭐 이러는데 이거 갖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말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봤더니 외도를 하는 사람, 바람을 피우는 사람, 요 반대가 충실한 사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충성을 하면은 뭐예요? 충성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바람 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뭘 즐거워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신데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다 바람 피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좀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계신데 주님 놔두고 내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바람 피우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딱 하니까 충성된 자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딱 살펴봤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 또 주셨어요. 시편 106편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여기 완전한 길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양심상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떳떳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떳떳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 누가 비난해도요, 가서 물어보면요, 그게 맞아요. 동기가 확실하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떳떳하거든요. 그분이 충성스럽게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가 봤더니 갈렙이라는 분이 있어요.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들림바닥 이제 크게 이제 높여졌고 갈렙은 그렇지 못했어요. 갈렙의 마음이 속이 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비록 2인자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1인자가 안 됐다고 섭섭합니까? 1인자가 되면은요, 좋죠. 근데요, 더 좋은 게 뭐죠? 2인자입니다. 갈렙은 2인자 자리에 딱 앉아갔고요. 너무 즐겁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충성된 자 첫 번째 자리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두 번째 충성된 자는 그야말로 다윗인데, 다윗이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양을 지키려고 곰과 사자랑 싸워요? 그것도 이 주먹으로, 지팡이로?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골리앗을 쳐부술 때는 돌이라도 돌려갖고 싹 던졌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곰과 사자가 싸울 때 이 수염을 잡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장갑 끼고 잡았겠어요? 맨손으로 잡았는데, 그 맨손으로 싸웠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의 양을 지켰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양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요? 충성된 자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이 이제 한 30m짜리 금 신상을 딱 만들어 갖고 모든 사람 거기다가 다 절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죠? 십계명에 2계명이 있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그 계명 지키냐고, 하나님 말씀 지키냐고. 목숨을 내 던질지언정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래? 그럼 너는 지극히 불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뭐 그렇게 하든 뭐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지키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욱 높여지더라고요. 더욱 높임을 받았어요. 뭐 구약에서만 이렇게 충성된 자가 있나요? 신약엔 없나요? 신약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천국 가면 나중에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저분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분이었구나. 사도 바울도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게, 넘치도록. 그만해도 될 텐데 넘쳐났어요. 이런 충성된 자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제가 해답을 드릴까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정답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온 천하에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다 드러났는데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충성스럽게. 이제 잠시 후면은 제 37차 외국인 전도 캠프가 열립니다. 37차입니다. 1차하고 2차하고 3차 할 때는
충성스럽게 했습니까? 그럼 지금도 충성스럽죠. 그래서 우리 충성스러운 분들이 이 안에 우글우글하죠. 그래서 이제 원곡동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분이 그곳에 갈 것이고, 충성스러운 분이 받든지 안 받든지 전단지를 배포할 것이고, 충성스러운 분이 기도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가 되는 그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 보면 또 뭐 그런가 보다 그렇죠. 이게 아닙니다. 10고을이에요. 10고을. 10집이 아니에요. 아파트 10동이 아닙니다. 10고을이에요. 그 10고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되고, 그럴 날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형제가 해나가고 있어요. 격려해야죠. 격려해. 참 좋은 일 한다. 격려하고 나도 동참해야 되는데 참 내가 참 부끄럽구나. 격려해 줘야죠.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한 달란트든 또 은사든 격려해 갖고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게 격려입니다. 형제를 보면 내가 부끄러워. 참 형제 좋은 걸 가졌네.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기도할게.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잖아요. 열심히 일해갖고 번 돈을 주님께 드리고 성도를 위해 쓰고,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마스터 플랜을 짜봤는데 23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르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품고 주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갖고 겸손해지고 온유하면 또 참 주님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또 제가 일하다가 뭐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듯 하는 그러한 큰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도까지도 이제 참 부드럽게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주님처럼 내가 부드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갈렙처럼 2인자 자리에 앉아갖고 오직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며, 이제 주변 동료들이 혹여나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동참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제 2023년의 계획입니다.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